할렐루야. 오늘은 9번째로 드디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안에서의 기도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성소 안에 먼저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개야. 그럼 먼저 우리는 진설병에 관한 얘기를 오늘 나누고, 그리고 이 진설병에서의 어떤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진설병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돼요. 그럼 진설병에서 먹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진설병은 떡상의 기도입니다. 떡상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데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는 거죠. 이 진설병에서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드디어 여기에서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당신은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나갔어요?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갑니다. 물두멍과 변제단에서 회개의 기도를 해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소는 회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그냥 마당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그런데 이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회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것도 몇 겹으로 덮였냐? 4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깜깜하겠죠. 그래서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비춤으로 해서 그 빛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4개의 빛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막 아니지만 그러나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과는 구별이 된 곳이에요.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곳에서는 뭐하냐? 간구하는 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뜰에서 회개를 하고 헌신을 다짐했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 회개하는 역할과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를 보면 아직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 번제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자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참으로 경배자가 되냐? 그 안에서는
참된 경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회막 안에 거해야만이 그곳에서 참된 경배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오늘날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참된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그럼 뭐냐? 진설병은 생명 대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에 놓인 떡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미하며 우리의 필요한 사항을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떡상입니다. 떡상은 올려드리면 일주일 동안 이 떡을 진열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못하냐 중보 기도도 하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곳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때 아버지 나 필요한 것 사주세요 하면은 아버지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아버지 나 오늘 용돈이 필요합니다. 하러 가든지 나 오늘 친구들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줄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요. 아빠 나 책 한 권 사게 용돈 주세요 하면은 책을 사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돈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선포의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간구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설병에 와서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기도는 반드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이어서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응답이 빨리 되게 됩니다. 그럼 순서는 뭐냐? 먼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간구들 해요. 저도 아이가 아파가지고 수없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간구의 기도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간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응답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만 해서 응답이 안 되냐? 응답이 물론 되죠. 그러나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물리치를 선포하는 기도가 함께 갈 때에 더 응답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므로 해서 응답이 빨리 되고 또한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는 물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한 가지 기도를 할 때 10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왜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한 번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하고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 그래서 저를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제물, 신령한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옵소서. 그것은 바라보면 뭐가 같아요? 그 회막에 덮인 그 아름다운 그것들을 볼 수 있겠죠. 주님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떡은 뭐예요? 말씀의 떡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입니다. 헤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신 바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 맡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원 운반 일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원 운반, 말씀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느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면 나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하면서 한 주간의 실천 지참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일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쓰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 맡은 자로서 1:1 또한 3인턴 4세대의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하신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나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로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의 매일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공급해 주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뭔데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물질이 들어간다.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저럴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전달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한 떡을 준비했고 임재의 떡을 상 위에 일주일 동안 진설하게 한 후에 그 떡을 물려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만에 다시 떡을 새로운 떡으로 갈았을 때 그 떡을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떡상에 진설병 떡은 그 떡상 위에서 단 1초도 없으면 돼. 그러니까 가를 때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쫙쫙쫙쫙쫙 밀어가지고 그대로 떡을 밀면서 그 놓았던 떡을 내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일을 하고 했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상을 물릴 때에도 혼자서 어떻게 그걸 내려놓으며 하겠습니까? 함께 해서 떡상을 내려놓는 자, 떡상을 밀는 자 그렇게 다시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목자의 떡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떡으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떡은 성소에만, 하나님의 면전에만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지 그 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나중에 할 때 그 지성소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서만. 오늘 성소 안에서는 주의 일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먹는 만나는 일상의 삶을 위한 것이지만 주간의 제사장의 일에 먹는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만의 것으로 섬김과 봉사를 위한 공급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처가 되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섬겨할 영혼들을 잘 붙여주시고 그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나의 목양의 현장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정말 풍요롭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내가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떡상을 등대와 마주대하도록 두셨습니다. 등대에,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깜깜해서 등대가 불을 비춰줘야 돼요. 그럼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서 참된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대가 비춰지지 않으면 나의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감화되어서 나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냐, 고운 가루가 되듯이 완전히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래야지 나에게 소화가 되듯이, 고운 가루 잘 소화가 되듯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듣고 이렇게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떡상 앞에서의 간구의 기도,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라는데 간구를 했으면 반드시 선포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 칼젓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없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행동을 다 예수님으로 떠나 칼젓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먹겠노라고 내가 헌신하라고 했으면은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행동을 예수님으로 떠나 칼젓하고 선포 기도를 반드시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그래서 간구하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에 10분 이상 갈지라도 마음껏 간구할 것들을 다 간구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함으로 해서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이 진설병에서, 이 떡상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